안녕하세요. 소선지서 성경 공부 호세아서 2장 시간 다시 돌아왔습니다. 모두 평안하시고 또 건강하시죠? 벌써 가을, 10월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풍성한 가을 되시고 또 낭만 있는 가을 되시고요.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제 2장 8절 내용부터 연결해 가겠습니다. 정보를 찾아 떠난 이스라엘 백성, 그것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가시로 그 길을 막고 다시 남편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정부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은 참 재미있으신 분이세요. 어찌됐거나 다시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돌아온 아내를 남편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다 용서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멜, 아내 이스라엘이 돌아온 이유는요, 정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갈 수 없도록 가시덤불로 길을 막으셨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그동안 내리셨던 심판을 내리시면서 첫 번째 심판은 바로 그들에게 주었던 축복을 거두시면서 시작됩니다. 9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새 포도주를 그것들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하나님께서 그래서 곡식과 포도주 그런 것들을 다시 찾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삶을 풍요롭게 했던 곡식들, 포도주, 기름, 금과 은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바알이 주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려주시면서 첫 번째 제거하시는 것이 바로 그 풍성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제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건 너희들이 바알이 주는 거라고 여겼던 그 풍성함은 사실 내가 주었던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축복을 거두어 가신 이유는요,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대신 바알을 섬겼기 때문이고 그 바알을 섬겼던 이유는 자기 자신들의 삶의 풍요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알이 주는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도 바알에게 감사하였기 때문이죠. 혹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복들을 우리의 능력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풍성한 복을 누리고 있는데요. 그게 내가 능력이 좋아서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졸업하고 좋은 직장 잡아서 내가 풍성하게 누리고 있다. 그러니까 그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의 능력에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요, 얼마나 철저하게 그 축복을 빼앗아 가시느냐 하면 9절 후반부에 보면 이스라엘이 입고 있던 옷까지 다 빼앗으십니다.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옷을 빼앗으시고요, 수치심을 느끼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이스라엘을 도와줄 수 없다고 말씀하죠. 그것이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아무도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왜 그러냐? 너희들이 정부로 사랑하는 우상 숭배하는 바알이, 아세라 신이 참 신이 아니라 우상이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빼앗아 가신 것, 그 수치스러움으로부터 너희를 건져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것, 그것을 하나님이 빼앗으시고 옷까지 벗겨서 알몸으로 길거리에 버려진 아내 고멜, 이스라엘은 엄청난 수치심을 겪고 또 엄청난 고난을 당하지만 그 누구도 그 고난에서부터 건져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 삶에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만날 때 그 어려운 일들로부터 건져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1절에서 이제 13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을 거두어 가심으로 그들이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지를 설명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세 가지로, 세 단계로 설명하게 됩니다. 첫 번째 11절에 보면요. 모든 종교적 예식과 축제,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 모든 명절을 하나님이 폐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누렸던 많은 기쁨과 축제, 그 종교의 행위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겠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금지하시는 건 그건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던 제사와 절기를 왜 금지하셨을까요? 그것이 좀 궁금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 오히려 이런 제사 드리지 않으면 더 편안한 것 아닙니까? 동물도 잡아 죽일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그것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멀리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찾아와야 할 번거로움도 없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으로 내리시었고 그리고 축복을 걷어가시면서 이것을 먼저 금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이것이 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는 예배, 즉 이스라엘 백성이 드렸던 제사 그리고 지켰던 절기들, 이 예배가 우리가 져야 할 짐 혹은 어떤 의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고요. 특별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것을 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어떤 의무적인, 그러니까 짐 같은 무거움이 예배 안에 예배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요 그 제사 예배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드려야 할 의무다라고 규정하지 않고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사람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요,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거두어 가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축복이고 특권을 거두어 가시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특권과 축복을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는요,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 비록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요즘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게 어렵지만 영상으로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제약이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예배가 그렇게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고, 때로는 그것이 짐이고 또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 정말 많은 종교적인 탄압과 핍박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마음껏 드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 예배를 만약 드릴 수 없게 된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축복을, 특권을 빼앗아가는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선교 다녀오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찬송가가 1절에서부터 99절까지 찬송가가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는. 그런데 그 찬양을 부르면요, 열심히 99절까지 부르고 찬양 인도자가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하면 여러분들 또 1절에서 99절까지 찬송을 부른다고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으면 찬송가가 99절까지 있고 그것을 반복하겠습니다 해도 그 누가 하나 왜 이렇게 찬양을 길게 하지, 왜 이렇게 시간을 소비하고 낭비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곳도 있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두 번째 내리시는 심판이 뭐냐면 땅에 기근이 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그 과수원이 거칠게 될 것이고 수풀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이스라엘의 풍요로움을 거두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에는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만 곡식이 자랄 수 있고 나무가 과수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비를 멈추시기만 하면 포도와 무화과 나무가 메말라 비틀어 죽게 되고요, 그것이 수풀처럼 다 죽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기근이 들어서 비가 오지 않으면 벼농사는요 1년 농사만 망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배추도 또 다른 고구마도 그 어떤 다른 농작물은요 1년 농사만 망치면 그걸로 내년에는 다시 회복할 수 있지요. 하지만 오늘 말씀 주시는 것처럼 이 과수나무, 포도나무나 또 무화과 나무가 메말랐다면, 그래서 그것이 마치 수풀처럼 되었다라면요, 이 나무는 생명을 회복하기에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과실수는요, 한번 심으면 최소한 3년에서 5년 이상이 지나가야 그 수확을 거둘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복을 거두어 가시면 쉽게 회복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얼마나 그 과수원이 철저하게 망가지게 되느냐 하면 들짐승들까지 들어오게 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풍성함이 완전히 파괴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진노를 내리실 때 순간 짧은 진노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 파괴적인 벌을,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의미가 바로 오늘 본문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과수원 파괴를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포로가 되어서 타국에 끌려갈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3절에 그가 귀고리와 폐물을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잃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을 섬긴 시 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서 타국에서 살게 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약속의 땅에 살 자격이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건 무엇입니까? 시내산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 너는 나의 말씀을 듣고 나의 계명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그 땅을 차지할 것이요, 그리고 그 땅에서 너희들이 풍성하게 살 것이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살 자격은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있는 거죠. 약속의 땅에서 살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차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살 자격을 잃어버린 거죠. 왜요? 그 땅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지키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아 누릴 자격이 없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 삶에 그 약속의 땅에서부터 쫓겨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는 그러한 무서운 심판이지요. 13절까지 말씀은 참으로 두렵습니다. 참 엄하고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요, 이 14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늘 2장 마지막 부분에는요, 정말 전혀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요, 햇빛에 눈 녹듯이 다 녹아내리고 그 무서웠던 진노가 다 어디 가고 정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내를 향한 그 미움이 오히려 이제는 그녀를 향한 아주 애틋한 사랑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그래서 벌을 내리시지만 그 진노의 불길이 이스라엘 백성을 태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지 않고요, 회복시키시고 계속해서 사랑하여 주실 것을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놀라운 거죠. 14절의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타일러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요,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아골의 골짜기라는 말은 고통의 골짜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통의 골짜기라는 뜻을 가진 그곳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문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 여러분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요, 그 고난의 골짜기, 그 고난의 골짜기 끝에 무엇이 있냐면 새로운 회복의 소망의 문이 있다는 거예요.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운 것처럼, 터널의 마지막 끝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고통의 골짜기가 깊으면 깊을수록
이제 소망의 문이 열리는 그 지점이 우리에게 더 가까워졌다는 거죠. 이러니까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바뀌는 것은 호세아 선지자의 아이들의 이름이 바뀌었던 것과 같은 의미로 오늘 본문에서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절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임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나의 남편이라고 부르고 바알을 부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아주 우리가 주의 깊게 말씀을 읽어야 할 것은요, 14절부터 시작돼서 맨 마지막까지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이스라엘과 함께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회복을 선언하시고 그 회복을 이루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회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다는 거죠.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땅도 회복됨을 그 은혜를 받게 됨을 말씀해 주시지요. 그래서 그 땅에 다시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요, 전쟁이 없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망가졌던 과수원 있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자라던 그 과수원, 들짐승들이 들어다니게 되고 거칠고 메마른 숲풀처럼 변했던 그곳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면서 다시 풍요로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전쟁도 그치게 하시고 그 땅에 먹고 기름진 것을 하나님이 풍성하게 다시 회복하게 하시겠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1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가를 다시 가서 결혼해서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이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하셔서 그 결혼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의로워서 의로움을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됨을 보므로 하나님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이 의롭게 보이는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보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의로운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데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안에 있게 되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의로움을 발견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의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의 결과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19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하나님과 함께하되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함께하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가 장가들며, 그 안에 발견된 하나님의 의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를 들겠다. 내가 여호와를 알리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드러내셔서 우리를 의롭다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정말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21절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하늘에서 응답하고 땅에서도 응답하고.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왜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느냐 하면은요. 결국 뭐냐면 이 회복의 메시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날을 속히 내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소서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풍성함을 복구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다시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시험과 연단 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을 그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와 하나 되어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속히 그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그 놀라운 관계의 회복, 풍성함이 내 삶에 임하는 그날을 내게 속히 주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2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자꾸 우상 숭배하고 세상의 것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으시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연단, 즉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지만 그 뒤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약속, 그 회복의 언약, 회복의 은혜를 바라보며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속히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고 지금 오늘 14절에서부터 23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약속, 그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속히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혹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왜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셔서 그 의가 회복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모든 것, 약속의 땅에 사는 은혜,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서 얻는 풍성함을 얻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편 되시는 하나님, 신부된 우리가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2장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풍성한 가을 되시고 특별히 건강 유의하셔서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